1년 선배는 하나님과 동창이다. 그런 낙서가 있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꺼내면 하나님을 그런데 용어를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 이성수 목사님이 저보다 1년 선배입니다. 이제 1년 선배는 하늘과 동창이다. 아이 참. 그래서 우리 이성수 목사님이 1년 선배 하늘같이 높으면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은 꼭 설교 교수로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제가 청년 시절에 신달자 에세이 집에서 본 글이 생각나요. 혼자 가면 외로운 길, 둘이 가면 더욱 외로운 길. 청년 시절에 읽은 글이라서 멋있다. 혼자 가면 외롭다. 둘이 가면 더욱 외롭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혼자다 둘이다 얘기 나올 때는 저는 잘난 척하면서 혼자 가면 외로운 길, 둘이 가면 더욱 외로운 길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목사님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둘이 가면 외롭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음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길에는 무엇이든지 귀하고 무엇이든지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일이에요. 놀아도 혼자 노는 것보다 밥을 먹어도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 둘이서 놀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놀면 더 좋고 더 밥도 맛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 신랑 신부 맞선 보고 사돈끼리 만나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사돈끼리 만나는 거. 예, 그 있지 않잖아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상견례, 상견례. 예, 여러분 말씀하셔도. 상견례가 또 좀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밥이 무슨 밥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견례 밥이요. 상견례 밥 맛이 없을 때다 그래요. 예. 마음이 맞으면 밥도 맛있지만 마음이 안 맞으면 상견례 밥도 맛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옆에 사람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다 놓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름만 하나님의 일을 빌려와요.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자기 나쁜 말로 자기 성질대로. 그냥 하다가 그냥 성질이 안 맞으면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다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함께하는 일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성경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섬긴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와 연결되어지고,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일은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교회 사랑이고, 교회 사랑이 옆에 사랑, 사랑하는 겁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과 일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일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자,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은 또한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사람을 위한 일. 그리고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은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헌신예배 간다고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쪼로로 달려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하지 못한 말씀을 좀 하고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얼른 느낌이, 그 교회 목사님이 힘든가 보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내보고 좀 하고 오라는가 보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그런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참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목사님이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일을 용기 있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교회에서 한번 힘들어 놓으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본전치기 하는 데는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것을 원상 회복시키는데 6개월, 1년 걸려도 원상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힘들면 누가 힘들어요? 다 힘들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힘들면 교인들이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도, 그것도 자기 일은 될지 몰라도 진정한 주님의 일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잘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목사님, 장로님, 새로운 교인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섬김하면 두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일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되지만,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네 말은 안 해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진정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먼저 작정해야 될 것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작정. 그러니까 아예 나는 작정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목사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인들을 섬긴다는 것이다.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섬긴다는 말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신이나 윗사람을 받들어 모시는 일,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나보다 위에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위에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이가 적거나 아니면 밑에 사람이거나 나보다 못 배웠거나 내보다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노예에서나 교회에서 보면 막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막 높아지려고 할 때 옆에 사람이 높이시던가요? 다 보이잖아요. 눈으로. 저 사람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다 보이니까 높여주지를 않아요. 예.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다 눈에 보여. 높아지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요. 낮은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없는 것 같아도 다 옆에 사람 다 눈에 보여. 다 뻔히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좋은 일인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세족식을 했잖아요. 겉옷을 벗어서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것은 제자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까지 다 씻고 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분으로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듣는 것에 의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보는 것에 의해서 배웁니다. 보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먼저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보면서 배웁니다. 다 보면서 배워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득하게나마 멀리서나마 하나님을 조금 아느냐 그러면 교인들의 동네에서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아득하게 배웁니다. 아득하게.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성경 보면서 배워요. 설교를 들으면서 배워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배운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장성제일교회 얼굴이다. 여러분의 얼굴이 장성제일교회 주보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보이다. 두 번째는 함께 일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화면에 뜨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가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멘. 사람은 저마다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미인 되기도 힘든데 교인들은 목사님이 사방팔방 미인이 되는 것을 원해요. 미인 하나 되는 것도 힘든데 팔방 미인이 되는 것을 원하는데
내가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채워주면 좋고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채우고 채움받으면 이것이 참 귀한 것인데, 우리는 채워주지도 못하고 서로 파내고 긁어내는 데만 열중할 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들판에 나가서 같은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한의사의 눈에는 한약재로 보일 수가 있어요. 요리사의 눈에는 요리의 재료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화가의 눈에는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일 수가 있고, 시인의 눈에 볼 때는 시 한 편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보는데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주관적으로 보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가령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까지도 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막 돈 쓰면서 해요. 비행기 타고도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은 횡단보도 하나도 건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은 것만 자기 입맛에 골라서 먹잖아요. 자기 입맛에 골라서 먹어요. 그런데 입맛이란 말도 있지만 귀맛이란 말도 있어요. 귀맛. 귀맛이란 말도 있는데, 귀맛이 뭡니까?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귀맛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입맛이,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자기 맛에 맞으면 귀맛에 맞는 겁니다. 귀맛에 맞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TV에서 노래소리가 나온다. 나는 이번 남북 문화교류 할 때 레드벨벳 있는 가수가 있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먹은 사람은 다 소녀시대만 알았지 레드벨벳 있는 줄은 몰랐다, 다 한마디씩 해요. 그런데 만약에 K-팝 소리가, 가수들이 그 알아듣기 어려운 노래를 부르면 어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시끄럽다, 끄라. 아니면 볼륨을 줄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가요 무대 노래 나오면 야, 볼륨 좀 크게 해라 그러면서 따라 불러요. 저는 입맛과 귀맛이 딱 맞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시예요. 제 입맛이 딱 달라붙는 노래예요. 그런데 나는 왜 장경동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유행가 불러도 용납이 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유행가를 부르면 용납이 안 될까? 용납이 되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시 한번 부르고 싶은데 얼마나 감동적으로 부르냐 그러면, 제가 제주도에서 처음 올라왔을 때 교회에서 차트대 관광집을 해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나보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꼭 유행가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날까지 1년에 한두 번씩 부르는 18번지가 있는데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시예요. 그런데 하도 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목사님 일어나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시 부르세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부르고 나면 목사님 제발 그 노래 부르지 마시오.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목사님 고향이 제주인데 제주도가 그리웠으면 그 노래 부릅니까? 제발 그 노래 부르지 말아주시면 눈물 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딱 맞는, 귀맛에 맞는 소리가 있어요. 입맛에 맞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소리는 자기가 과거에 많이 들었던 소리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 노래소리가, 그 음색이, 그 모든 것이, 그 소리가 자기 마음 안에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귀맛에 맞고 자기 성질에 맞고 자기 달란트에 맞고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줄 알아요. 자, 모든 일이 자기 기준에서 보면, 자기 입맛에 맞추면, 자기 귀맛에 맞추면 남이 하는 것은 다 부족해 보여요. 남이 하는 것은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지도 못하고 더 긁어 파내는 데만 열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에 맞추면 단점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추면 단점으로 보이는 것도 내가 도와주고 배려하고 채워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돌아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도와주라, 서로 마음을 갖춰라, 서로라는 말이 신약 성경 안에서만도 한 50번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공동체,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함께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교역자인 바울 사도의 마음과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답답하게 숨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은 교역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참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막히게 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다지 큰 것이 있지 않습니다. 큰 것이 있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달려있어요. 칭찬, 위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비난, 책망, 불평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고 다운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연력학 제1법칙이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이 있는데 연력학 제1법칙이 뭡니까? 에너지는 사용한 것만큼 달아진다. 사용한 것만큼 없어진다. 이것이 연력학의 제1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한 것만큼 지치고 일한 것만큼 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한 것만큼 달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다. 보충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하다가 힘들고 달아지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가 다 소비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찬송과 모든 영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운을 보충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든 달아진 것만큼 소비된 것만큼 채워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활동하고 힘쓰고 우리가 움직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쓰여지는 에너지가 25%, 100 가운데 25%. 그러면 나머지 75%는 무엇에 쓰느냐 그러면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 몸의 체온이 36도, 36.5도 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만도 70%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을 제가 하느냐 그러면 목사님이 영성 수준을 그 현상대로 유지하려고 하는데도 75%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채워져야 되고 소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봉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신앙을 유지하는 데만도 75% 이 기운이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해서 신앙이 내가 50이라고 한다면 이 50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만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은 사람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받으면서 우리가 보충해야 되는데 보충하지 못하고 우리가 긁어 파 내려가면 봉사는커녕 주일날 지키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충시켜 주시고 목사님도 보충시켜 주시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에너지를
보충시켜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제가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자, 기운이 빠져나간 것만큼 기운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만큼 기운이 빠져나간 것만큼 보충해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어떤 교인들이 있느냐 그러면 옳은 말만 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옳은 말 가운데도 기운을 빼앗아가는 말이 있어요. 옳은 말도 필요하지만 교회에서는 덕이 되는 말이 더 필요합니다. 덕이 되는 말. 옳은 말, 틀린 말이 아니죠.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옳은 말 들으면서도 내가 기운이 싹 빠져버려요. 예. 옳은 말 들으면서도. 옳은 말보다 덕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살려내는 말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함께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13절과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깨어 있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야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시죠.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기도해요. 저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차 운전하면서 주여 주여 운전합니다. 거의 안 빠집니다. 운전하면 주여 주여. 훈련을 3년 했어요. 3년 했더니 어느 날 이제 밤중에 화장실도 한번 가잖아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면서 뒤척이면서 막 그냥 뒤뚱뒤뚱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화장실 가게 돼요. 예. 그러면 주여 주여 하다 보면 누가 나의 힘을 빼앗아가도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아주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조금씩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가끔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통성 기도를 시키잖아요. 통성 기도 주여 삼청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죽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렇게 들려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들릴 때는 죽여 그렇게 들려. 예.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자, 뱃속 저 밑에서부터 주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작. 주여. 여러분 오늘부터 차 타고 가면서 주여 주여 그렇게 훈련해 보시죠. 3년만 해보세요. 3년만. 달라져요. 달라져. 자, 또 하나.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시작.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여기 기도는 길게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공중기도 길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공중기도 10분씩 해버리면 다음부터 교인들은 아예 아멘 소리가 안 나버려요.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기도 시간이 10분이다. 아예 못 박아져 가지고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길게 이 말은 개인 기도입니다.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회의 길게 해가지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얼굴 가지고 나오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회의는 짧게 해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런 명언은 소크라테스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플라톤도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자, 그 명언 가운데 제일 히트친 명언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오늘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예, 하이 우리 권사님들하고 식당에 가가지고 기도는 오늘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러면 권사님들 기분이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많이 먹어도 되니까.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오늘부터 할 필요 없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시고 기도는 오늘부터 하세요. 예, 기도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부터. 자, 그러면 자, 기도하고 깨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사도적 교회의 특징이 나오는데 사도적 교회의 특징은 조직으로서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는. 자, 그러면 진정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연합, 하나됨,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함께하죠, 기도도 함께하죠, 전도도 함께하죠, 고난도 함께하죠, 슬픔도 함께 참으로 나누지요, 기쁨도 함께 나누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함께 있으면 숲이 됩니다. 여러분들 숲이 얼마나 좋아요. 크고 작은 나무, 잘생긴 나무, 못생긴 나무가 함께 모이면 숲이 됩니다. 건강한 숲은 그 함께라는 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건강한 숲은 함께라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는 함께라는 것이 유지되는 교회예요. 제가 헌신예배 다니면서 교인하고 같이 다녀보기는 오늘 처음이에요. 우리 오늘 이현범 부총리 회장님 제가 차 타고 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가 언제나 혼자 다녀요. 왜 혼자 다니냐 그러면 자기네 교회에서 했던 말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에서 했던 말을 여기에서 또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오늘 이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장로님이 오시면서 혹은 종종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 총회 부총회장이기 때문에 목사님 전국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힘든 교회가 많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얼마나 참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셔요. 우리 제1교회는 참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 오늘 와서 해답을 하나 얻은 것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하면서 옛날에는 읍소재지가 많았잖아요. 요즘은 다들 시들되고 그랬지만 옛날에 읍소재가 많은데 읍소재지 가면 교회가 딱 3개가 있어요. 3개 넘어 있는데 기본적인 이름이 3개 있어요. 첫째는 읍교회. 예를 들면 장성읍이면 장성읍교회. 여기는 중앙교회는 없는데 장성 중앙교회. 중앙교회가 반드시 있어. 그 다음 제일교회가 반드시 있어. 어느 읍에 가도 제일교회. 그래서 나는 중앙교회가 높은지 제일교회가 높은지 나 이제까지 분간이 안 갔어요. 중앙교회가 높을까 제일교회가 높을까. 그런데 오늘 딱 제일교회에서 보니까 제일교회가 높은 걸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제일교회가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버렸고, 또 그 서울특별시가 높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높은가 아무리 연구 비교 검토 분석해봐도 잘 안 가는데 이에 따라서 제주도가 높은 걸로서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에 가면 유덕동이 있고 광산구에 도덕동이 있는데 도덕동 사람이 착한가 유덕동 사람이 착한가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는데 그건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성 제일교회가 좋다. 제일교회가 제일이다. 여러분 함께하는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일하는 귀한 우리 장성 제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한금 이국헌, 서일남, 박수경, 조정순, 김욱현, 김숙자, 천혜경, 신행님 이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배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랑근심 이루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티바다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손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성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장성주일교회 그리고 온 가정들 위해 남성교회 온 기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